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후반을 읽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47장까지 봤어요. 40장부터 47장까지. 오늘은 48장부터 53장까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전체 얘기의 결론이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셔서 그가 자신을 드리고 그가 속건제물 되셨을 때 그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먼저 속건제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5가지 제사를 나열하거든요. 번소, 화, 죄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중에 죄를 속하는 반드시 해야 될 게 2가지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수직관계의 죄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든.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려 속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거나 부정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속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형제의 제물을 손해를 겪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만 먹어야 될 제물, 성물을 감히 함부로 먹었거나 그걸 오염시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의 특징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집사님께 10만 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제가 12만 원을 갚고 그리고 주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려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걸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대신 지불하신 이거를 구약에서는 속전을 치렀다 그래요. 속전. 이 속전을 우리 영어로는 리뎀션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이걸 엑사고라조마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페르, 속전을 지불했다는데 이 속전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 속전이라는 말로 나오질 않고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왔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방수액을 발라요. 우리 성경엔 역청을 발랐다 그러는데 그 역청이 원어가 코페르예요. 유일하게 역청이라고만 번역된 단어가 거기에요. 나머지는 다 속전,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단어로 쓴 게 코페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마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 이게 속건제물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죠. 아버지가 그 공의의 대가로 아들을 내어줬고 아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린 지불하면 끝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12절 맨 뒤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씨를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생명 얻은 존재가 됐음을 말씀하시는 게 여기 속건제물 되셔서 그가 그 속건제물 되심으로 많은 씨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뜻은 뭐냐?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죄의 대가를,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53장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 53장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앞부분이죠. 앞부분. 고난주간만 되면 언제든지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5절에 그가 찔름 우리의 허물 인함이다.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9절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것은 그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9절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그가 죽었는데 부자들과 함께 장사됐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에 장사됐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결론이 뭐냐? 그가 왜 그렇게 죽었냐? 속건제물로 죽었다. 속건제물로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다고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할 얘기 다 끝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 좀 왜 그런 얘기까지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48장 좀 가볼래요? 48장. 48장으로 갈게요. 오늘 48장부터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40장부터 47장까지 봤는데 47장부터 이랬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 내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의로운 옷으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지겠다고 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찬송 부르게 할 거냐?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비할 거고, 그 고레스가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돌아가 성전 지으라 할 자다. 내가 그 앞에서 대신 싸워 빗장을 열고, 그리고 그 대적들의 허리를 풀고 감췄던 보화를 그에게 주어 그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고레스는 가서 바벨론의 신들을 무너뜨렸죠. 벨과 느보는 무너지고, 그러므로 바벨론은 제 위에 앉아 슬퍼 노래하는 얘기까지 한 게 47장까지 얘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우리의 죄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48장이에요. 너희를 건질 건데 너희가 온전해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건지는 것이다.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무엇에 100% 근거를 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땐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보이거든요. 저에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고 제 스스로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을까? 막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막 그러다가 자주 넘어져요. 운전하다가 승질을 내고 나서 여전히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그 잘못되면 뿔쩍쓰기 탁 나오고 소리 한번 우악 지르고 나면 난 또 왜 이러나 싶다가, 세상 거에 탐욕을 부리는 제 자신을 보다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까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때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강의하면 사례비 주면 그거 갖고 오면서 속물인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갖고 뭘 하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는 것을 100%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스스로 고백이에요. 만약에 제게 모든 구원의 근거를 저에게 두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건지시는 것이 너가 훌륭해서다가 아니고요, 48장부터는 너네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그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8장 1절 먼저 읽을게요. 48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프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야곱의 어리에서 나왔다, 우린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나 목사라고 하지만 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너가 집사라고 말하지만 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다가, 자, 6절로 갈게요. 6절, 4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여기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라고 말해요. 은비.
사람 이름이 참 이쁠 것 같아요. 딸 나면 은비로 줘도. 은비가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죠. 은밀하고 비밀한 건데 왜 은밀하고 비밀하냐면 고레스에 대해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그 메디아의 속국이었고, 걸프만 오른쪽에 아주 코딱지만 했던 그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그 메데바사가 리디아를 먹고, 그 리디아를 먹었던 것이 바벨론을 먹고, 바벨론을 먹으니 이집트까지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오랜 세월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힘도 하나도 없던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될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은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은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서 고레스를 통하여 전 세계를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은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은비한 이 은비한 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절망, 소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사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건질 능력도 없고, 그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 속엔 탐욕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해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인간은 소망이 없는지를 창세기 초반에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엉망이 돼서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 그들을 다 멸하셨는데, 노아 홍수에서 나온 그들이 그 8명 겨우 구원받았는데, 그 속에서 또 함이 그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수치를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향dom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른 후에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바벨론에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께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뭔가요? 심판하면서 남자를 저주하고 여자를 저주하고 피조물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 속에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계획을 하셨고, 그걸 공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정말 왕족에서, 유다의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고 왕이 됐다면 사람들이 그런가 했을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황태자로 태어나서 로마의 황제가 돼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종교를 회복했다면 저가 메시아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후간에서, 그것도 그 짐승들 또 있는 그곳에 태어나서 첫 번째 방문기 목자였던, 정말 낮고 천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밀한 비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그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은비한 일인 거죠. 그가 정복하고 통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를 건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지혜는 창세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아니죠. 인간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3장 후반에 보면 그의 지혜로 우리를 건졌다 그래요. 그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어디서 근거하냐?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지혜를 내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에게 죄를 짊어지고 죽임으로 내 백성을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게 은밀한 일인 것이에요. 비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미쳤니? 말이 되니?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은밀한 일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은밀한 일은, 그 비밀한 일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자, 48장 9절, 10절, 11절을 봅시다. 48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그 백성을 건지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에게 근거하냐,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는데요,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 풀무불 가운데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가 뜻이 뭐냐면, 자, 순은을 만들려면 은광석을 캐서 부시고 그것을 녹여서 은을 추출하고, 그 은이 불순물이 많으니까 다시 불에 넣어서 달구고 다시 두들기고 불에 넣고 다시 두들기고, 그래서 수도 없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은 것이 99.9%의 순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를 순수하고 죄 없는 성도로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달고 보실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정도가 고난인가? 이 정도 삶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거리가 있나? 아니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걸요? 오늘 하루도 못 버틸걸요? 그분이 우리의 부정을, 이 더럽고 추한 죄를 뽑아내겠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건대에 집어넣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덩어리니까요. 아니, 성태도 안 나올걸요? 주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너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 풀무 가운데서 끄집어냈다. 왜 끄집어낸 줄 아니?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래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건졌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의 일컬음 받았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진 거다라고 말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백성을 건져내서 그 건진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찬송 받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내게 근거해서, 내 약속에 근거해서, 내 의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분이 건져내시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49장 6절 봅시다. 4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사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말씀 아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았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빛이 되어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우리는 그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세상의 빛 가운데 빛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할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여기 쉬운 일이라 그러잖아요. 왜 쉬운 일이라 그러냐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왜 쉽지? 아들을 내어준 게 뭐가 그렇게 쉽지? 나한테 내어주려면 난 못 내주지. 너네 하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 안 해요. 나는 내 성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을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 그게 쉬워요? 근데 그런 차원에는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이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구원의 근거를 두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일을 시켰는데 일을 엉망으로 해 자꾸만. 아무리 시켜도 제대로 안 해요. 내가 그 내가 뚝딱 해버려요. 내가 훨씬 쉬워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하나님께서 대체 누굴 건질 수 있을까요? 그래, 됐나 싶으면 넘어져 있고 됐나 싶으면 딴짓하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쉽게 할게. 내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래도 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나 봐요.
너무 쉬워서. 말이 되냐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냐요? 어떻게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죄를 신나게 찍어서 주여 잘못됐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을 때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래요. 이상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우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짊어지고 그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너무 그게 더 쉬웠던 거예요. 우리가 근거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엉망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끊임없이 별짓을 다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를 닿게 하자고 하고 그분의 그 수준에 그분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되겠다 그러고 있으니 무슨 구원의 근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를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이방인의 빛으로 서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비추셨고 우리도 세상에 빛이죠. 요한복음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8장과 9장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복이 된 존재라고 8가지 팔복을 얘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그랬는데 엉망으로 살면 어둠인 거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빛이라고 여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셨고 그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근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으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장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무 고통이 오래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15절 보면 어찌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어버리겠네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18장 후반에 보면 내가 이 무리를 장식처럼 내 목에 건대요. 신부처럼 할 거래요.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널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반드시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체 누구냐? 내가 낳은 적도 없고 내가 한 적도 없는데 대체 이들은 어디서 온 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들을 대체 나 홀로 남아 있었는데 내게 근거가 없는데 대체 이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돌려보내겠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에서 이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그래놓고 요한이 돌아봤는데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때 장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가니? 라고 물어요. 이들은 어디서 온 자냐 이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모른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시 말해줘요.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자러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인간의 근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분이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예루살렘의 사람이 가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능력으로 그 사단의 속박이나 죄 가운데 건지는 방법이 없는데 쟤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았다.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가 산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9장 23절 좀 한 번 더 읽을게요.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는 뭔가요? 영원한 수치인 거죠. 그 바벨론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치는 뭔가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수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걸 말하는 게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 수치를 당치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조금 당하는 거, 그게 뭔 대단한 수치겠어요. 별것도 없는 걸. 돌아보면 별것도 없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진짜 수치는 저 나라에서 당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기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할 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내 형제들이 저희 땅에 있는데 좀 보내서 예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는 된 방법도 없고, 너는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히 위로를 받고 넌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서 영원한 수치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수치가 누구에게는 없다고요?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가 대조되는 얘기가 한 군데 있어요. 자, 48장 22절 앞으로 잠깐 가서 22절을 봐요. 48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면요, 사람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 전체 문맥 속에서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말해요. 조금 아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을 바라는 자마다 수치를 당치 않고 평강을 얻을 것이고, 여긴요, 그걸 믿지 못하면 평강이 없다, 영원히 수치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멘 하고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것 같은 이 팍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가면 곧바로 세상 것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러길 간절히 바라지만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서 현실을 생각하고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고, 예전에는 요즘은 어음 없죠. 예전에는 막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돌아올 어음을 생각하고, 그럼 끝나자마자 목사님 저 이번 주 어음 막아야죠. 그럼 네, 그럼 전 또 그날부터 그 어음 돌아온 날 때까지 저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음 돌아온다는 날, 내일이 어음 돌아오는 날이면 전 내일 일정 아무도 안 잡아요. 다 취소하고 강달산에 들어가서 그 어음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제가 경제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돌아오면 망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주여, 그냥 똑같아요. 뭐 방법도 없어요. 말을 달리할 것도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대단한 말을 유창하게 많은 단어를 갖고 하겠어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그러니까 주여 돌아온대요, 막아줘요, 돌아온대요. 어떻게 막았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몰라요. 그래서 하나 막 느낌 빠고 오면 전화해요. 됐어요? 아니요. 내가 헛환상을 봤구나. 어떨 때는 1,000원짜리가 확 보여. 됐나 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은혜 받고 돌아서서 현실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잘 까먹는 우리들, 은혜 그냥 아멘 눈물 찔끔 흘리고 돌아가서 곧바로 다시 세상 것에 빠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대책을 세우셨어요. 자, 50장 4절 좀 볼까요? 50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걸 1차적으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주께서 아침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주여, 매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일정이 맞춰지면 혼자 또 기도하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분은 입술을 열어 증거하셨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 책망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바로 그러셨고 성령께서 그를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학자의 귀가 열려지길 바라요. 학자의 귀는 똑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큐티한다고 혼자 성경 피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알아듣고서 이거야 라고 해서 막 가지 마시고 문맥에서 그분께서 원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도 아멘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원하는 건 그 어음 막아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꺼이 그 어음이 와서 터져도 네 사에서 묻어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면 아멘.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학자의 귀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술이 열리고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1장 1절 볼게요. 5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왜 그럴까요? 절망일 때 그래요. 그 바벨론에 도저히 돌아갈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바벨론이 무슨 무너질 만한 기미가 보여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걔네는 무너진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고 그 땅이 빈 땅도 아니고 70년 동안 자기들은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니까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것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받은 웅덩이를,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떠낸 반석이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내가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여기 파낸 우묵한 구덩이란 이게 무슨 구덩이에서를 파낸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누워서 낳잖아요. 이스라엘은 앉아서 낳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높은 걸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밑에서 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발을 너무 높이 하면 그 산모가 무서워서 올라가 있어요. 거기 떠느라고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돌과 돌 사이를 웅덩이를 팠어요. 이렇게. 그래서 깊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아이를 받았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를 받은 애가 누군지, 너를 낳은 이가 누군지, 네 생명의 근거가 어딘지를 기억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파낸 반석과 너를 떠낸 구덩이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네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일 때 자기 혼자 막 그러고 그 문제에 함몰돼 갖고 중리산이 그러지 말고 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봐.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한지 기억해봐. 예수님 너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기억해봐. 하나님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어떻게 네 삶을 진행한지 기억해봐. 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봐.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존재지 참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9장의 탕자에 비해서 그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서 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원래 율법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고대사에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성문에 끌어다가. 근데 아버지가 기꺼이 그래갖고 재산을 줬어요. 재산 갖고 허름방탕하게 쓰다가 그때서 이제 완전 수치. 그 돼지하고 음식 갖고 싸우다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거보다 낫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훨씬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종 중에 하나라도 인정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용기를 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를 파낸 반석이 어딘지 기억해봐. 너를 떠낸 깊은 웅덩이가 어딘지 기억해봐. 절망 가운데 거기서 있지 말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아버지는 누군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넌 성도고, 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을 기억해봐. 거기 절망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가 그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낸 반석, 너를 퍼낸 그 웅덩이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지혜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엑사고라 조마,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셔서 천국 백성 삼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날마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정도가 다르고 그 염려의 크기가 또 달라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염려의 크기도 되게 커요. 우리 기껏해 염려가 별거 없어요. 한 달 생활비 정도예요. 저는 그 생활비 떨어져. 얘 한 끼 어떻게 먹나? 저 생각은, 저의 염려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몇백억을 움직이는 사람의 근심을 못 가요. 근심이 몇백억짜리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근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근심, 매일 그럴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져가고 막 그러고, 그리고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나 같은 게 구원 받을까 말까 막 그러고.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는 시간 누군지를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1장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51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좀 보고 저리 넘어갈게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뒤에도 또 아니십니까? 계속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해요.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을 포 뜯다 이 말이죠. 여기 라합을 또 기생, 라합 그러지 말고 또 그 여리고성의 기생을 포 떴다고 여기 회 뜨는 거예요. 여기 점이는 게. 그리고 용을 찌르시고. 근데 이 라합이 어디냐면 애굽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애굽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건지실 걸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어디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졌다 이 말이죠. 애굽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내가 포를 떴다. 내가 그것들을 10개의 재앙을 갖고 그들을 아주 빡빡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용을 찔러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되게 했다. 그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면서 애굽은 다시는 패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찔러버려서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도 이 바벨론도 내가 그때처럼 할 거다. 내가 바벨론을 점이고 내가 바벨론의 신을 내가 찔러버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완성시킬 걸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사단을 결박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긴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주님께서 백마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그분이 그 철장을 가지고 앞에 싸우시고 그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흰말을 타고 흰 세마포 입고 그 뒤를 따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건 그냥 거두는 거예요. 추수.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라합을 점시고 용을 찔렀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면서 세상과 덥석덥석 잡지 말고, 염려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잡으면서 혹시 가끔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주면 그것이 신처럼 막 다시 또 그 방법을 찾아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오직 구원도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신 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이기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므로 이긴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52장 7절 그분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해방됐다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누군가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한번 요즘 사건 갖고 한번 볼까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금메달 따갖고 다 군면제 됐잖아요. 그때 말도 많지만 전 정말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번도 예가 없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현재 있는 애, 황인범이요. 그래서 말도 많아요. 걔 곧바로 가면 민간인이에요? 아니면 며칠 기다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걔 군대 일단 가야겠죠? 이번에 그거 끝나고 또 가갖고 일단 군인으로 들어가야겠죠? 가면, 걔는 뭘 기다릴까요? 당연히 전력을 기다리죠. 제대 소식을 가져올 사람을. 그가 와서, 나와. 황인범 오늘부터 제대. 걔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갈게, 먼저 갈게. 병장님 먼저 갑니다. 말이면서, 그러겠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시온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시온을 향해 외치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좋은 소식을 평화를 선포하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그분이 바벨론에서 그 백성을 다 돌려보낸다고.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3장부터 해서 앞으로 다시 가서 쭉 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 내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근거한 게 아니래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고,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대요. 그리고 그 건진 우리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보래요. 주를 바라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기억해봐. 널 떠낸 반석이 어디니? 너가 태어난 곳이 어디니? 너 근거가 뭐니? 라고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바로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편안해지라고, 그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자기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건진받아서 이 지옥 같은 곳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여전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해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